우리 찬송가 239장입니다. 239장. 조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23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조배는 본향집 날마다 가까워 내 갈 길 멀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 많도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날에 십자가 벗고서 나 멸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 다 가도록 늘 함께 하소서.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른 아침에 많이 추워진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기억하여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여 주시사 오늘도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살아내어서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마감하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의 시간은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여정인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천국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여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충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살다가 감사함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천국의 소망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녀로서의 그 역할과 형편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역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힘을 얻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족이 되게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올곧게 들으시며 하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냥 내가 소리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소리내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11절까지는 기도하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맥락 없이 12절에는 남을 대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접을 받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율법은 모세오경 토라를 얘기하는 것이고 선지자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이 쓴 글들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제 13절과 14절을 13절과 14절만 읽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대접하라라고 하는 그 본문의 바로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3절과 14절만 읽으면 우리가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좁은 문은 뭡니까?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것저것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 본문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를 앞뒤 맥락을 잘 살펴서 읽어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은 무엇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까지는 기도. 그런데 갑자기 대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문이 된다. 좁은 문 이야기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뭘 함께 이해를 해야 되냐면 11절까지 말씀,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이해해야 거기에서 이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는 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 또는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죠.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해보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11절을 우리가 보통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이게 왜 황금률이라고 그랬느냐면 3세기 때 로마 황제였던 세르비우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이 구절을 금으로 써버렸어요. 금을 써서 자기 집무실에다 딱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전례에 따라서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늘 말씀을 드리면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 아들이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주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칼을 달라고 그러면 칼을 숨기는 게 좋은 것이죠. 위험한 걸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주는 걸 우리는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이게 좋다라는 말은 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라는 얘기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구별을 잘 해야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욕심덩어리거든요. 굉장히 편협한 존재거든요. 넉넉하게 사방을 다 둘러보는 것 같아도 그러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나의 욕심에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리가 없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요. 그러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을 때 그게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가 되는 거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내게 오늘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대접이라는 말과 함께 연결해서 읽어보면 구하는 것과 대접하는 것과 연결을 해서 보면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이되어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이 말씀이 있죠. 이건 뭐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있는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해놓고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에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이 오늘 11절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누가 보면 헤아림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헤아림이라는 건 이게 우리나라 순수한 글이죠, 말이죠.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행위가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헤아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뭘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이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배려하려는 그 행위가 뭐라고요? 헤아림이에요. 너희가 그런 헤아림을 가지고 있으면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말하고 행하는 태도를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무진장 마음을 쓰면서 해줬는데 그게 엉뚱한 일이 벌어질 때가 왕왕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헤아릴 줄 아는 그런 태도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많이 주면 줄수록 뭐가 온다는 거예요?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받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면 뭘 잃어버릴 때가 많으냐면 주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받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시간이 지나면 받는 양이 줄어들어 버리고 많아요. 왜요? 사람들도 알거든요. 아유, 저 사람은 받는 것만 좋아해, 이런 식으로죠. 그런데 내가 많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주고 마음도 주고 물질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면 나눌수록 어떻게 돼요? 받는 것도 많아지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후이되어 누르고 주시는 분이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에 뭐야? 대접을 받고자 하는다는 대접하라 그러고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좁은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기도한다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두 손 모으고 소리만 낸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삶이 무엇이었느냐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내 삶이 뭐가 되는 거예요? 되겠어요? 대접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대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헤아리는 사람이 될 때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그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그런 사람이 구하라고 얘기하시고 두드리라고 얘기하시고 찾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말씀인 거죠. 주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기도는 삶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삶이 기도고 기도가 삶이에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면 되죠.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좋은 것을 받은 나는 누군가에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죠. 그것이 대접하는 사람이요, 헤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요. 많이 대접해 주세요. 많이 헤아려 주세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대접하고 누가 우리를 헤아리십니까?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헤아려 주시고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으니까 무슨 길이라고 얘기를 해요? 좁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좁은 길을 가면 갈수록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넉넉히 헤아리고 대접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